영원히 쉴 곳과 풍랑 길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애선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시편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시인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와 감정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한 예언서도 아니고 바울 서신과 같은 교리적인 내용을 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역사적인 사건을 묘사해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거나 교훈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것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야 한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매우 모범답안 같은 교훈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원망 섞인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들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따지듯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그런 내용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을 잘 읽어보시면 아무런 답도 제시되지 않고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시인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죽음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상태는 시체나 다름없다고 고백할 정도고 그런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고스란히 표출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그를 외면해버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항의할 뿐만 아니라 시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솔직한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저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 앞이 아니면 이런 우리의 솔직한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와 저주가 용암처럼 흘러넘치려 하는데 겉으로는 고상한 모습으로만 폼을 잡는 것이 솔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때를 부리고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부모도 화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자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막다른 시간을 맞이해서 감추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를 쓰고 어리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과 수치심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한 채 끝나버린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